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상이 뭔가 다른 사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얘기죠.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자꾸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체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자꾸 사셔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6, 17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죠. 왜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속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있으니까 우리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을,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너 이거 더럽히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야, 이렇게 되죠. 너 성전 더럽히지 마. 그러니까 이 몸을, 여러분 몸을요 거룩한 곳에 써야 합니다. 몸을 거룩한 곳에 써야 돼. 어디로? 기도하는 데 써야 돼. 이 몸을 예배 드리는 데 써야 돼. 이 몸을요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써야 돼. 이 몸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써야 되는 거예요. 몸을 더러운 데 자꾸 쓰면 안 돼. 세상적으로 쓰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몸 네 거 아니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내 속에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성령님의 것이 나라는 몸이라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내 몸이 움직여져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몸이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막 승질내? 말도 안 되죠. 막 돈 욕심내? 말도 안 되죠. 예, 승질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 주인이 승질내라고 하겠어? 속에 성령님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승질내면 안 돼요. 싸나우면 안 돼. 말세엔 싸납다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도 안 하고 용서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만하고 배반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사랑이 많지 않고. 말세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주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거, 내 거, 너 죽으면 다 네 건지 보자 이거야. 너 죽으면 그게 다 네 건지 봐봐.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죽기 전에 네 거 아니라는 걸 인정해. 네 거 아니라는 거. 여기 그 따님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 거예요? 따님이? 집사님 거였어? 돌아가시니까 알겠죠? 누구 건지.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 거니까 데리고 갔구나. 예? 집사님 거 아니요. 집사님 거 아니라고. 돌아가시면 알아. 딱 죽으면 알아. 본인도 자기가 죽으면 알아. 아하, 이거 내 거가 아니었구나. 자기가 알아. 죽으면 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이 자기 거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놔도.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냐고. 왜 네 몸이 네 몸인 것처럼 사냐고. 아니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 몸을 샀다고요. 값으로 하나님이 샀다고. 그래서 내 거가 아니라고. 이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몸은 성령의 것이라고요. 그 성령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랬습니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씻음과 의롭다 거룩하게 되었으니 다시 육체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불의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부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너는 네가 부활해야 천국 갈 거 아니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럼 부활해야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럼 부활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이마와 내 오른손이 누구 거가 돼야 되겠어? 예수님 것이 돼야 되는 거지. 내 이마도 예수님 것이 돼야 되고 내 오른손도 예수님 것이 돼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 받는다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 내 이마도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의 표를 받아야지.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오른손도 누구 거야?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의 표를 받아야지. 오른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옳다. 이런 말 옳다예요. 옳다. 옳구나. 이게 오른손이에요. 이게 오른손이 옳구나 이거야. 그럼 오른손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오른손 옳다 하는 대로 해야 되지. 그 옳다 하는 게 네가 옳다 하는 것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옳다 하는 대로 해야지. 예수님이 옳다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하라 그 말이죠. 그게 옳은 거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율법적이지. 이 땅에 노력하는 거지. 네가 수고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옳다 하는 건 은혜로 천국 오는 거야. 진리로 천국 오는 거야. 주님이 옳다고 해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해주는 게 그게 오른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 주셨단 말이지.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 여기다가 이 이마도 짐승의 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도 오른손도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사상이 바뀌어야 돼. 사상이. 우리가 무엇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나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데올로기로 바뀌어야 된다. 이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세상적인 이념은 세상으로 더 잘 살자는 얘기고 하나님의 이념은 하늘나라에서 잘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혹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기셨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그래 좋아. 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앞으로.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야.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이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무서워.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받고 봐. 그래서 잘 살아보세.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죠.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죠.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해야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머리에 인을 받고 오른손에다가 인을 받아야 되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은요
세상 사람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산대 하고 그거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자기의 몸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 중심 살아가야 된다고, 교회 중심 살아가야 된다고 나오는 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교회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교회 나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교회에서, 그거 아니죠. 그런 교회는 아마 칩도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신용카드 같은 거야 뭐 이러면서 받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뭐 신용카드 같은 걸 거야, 뭐 신용카드 들고 다니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냥 몸에다 아예 그냥 딱 집어넣자, 아유 편하네, 그거 안 잊어버리고. 예? 그렇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거냐면, 아이고 그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벌써 어떤 목사님들이 벌써 얘기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몸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해서 별로 그거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썩어질 몸, 이 몸은 어차피 땅에 들어갈 거니까, 너희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이거 몸에다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미 TV에 기독교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으셔요. 사기입니다. 거짓이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기 싫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몸에다 새기는 건데. 그렇죠?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받아도 된다고?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 말이 설득력이 없는지. 제가 말하는 게 설득력이 없는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없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 분별하라고 했죠, 성경에.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응? 그냥 분별하셔봐요. 둘이 결혼하셨죠? 예? 네? 근데 좀 떨어져 앉으셨나요, 지금 오늘 좀 떨어져 앉으셨어. 자녀들 있죠? 어떻게 낳았어요? 예? 둘이 윙크만 했는데 애기 나왔어요? 예? 마음으로 사랑해, 각방 쓰자. 각방, 결혼하자마자 각방 썼는데 마음으로는 찌릿찌릿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애기 나왔겠네. 예? 그래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손을 잡든지 하여튼 뽀뽀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몸이 같이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가 나왔어. 아기를 그 두 부부의 사랑의 열매라 그래. 그렇죠? 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둘이 사랑의 열매로 나온 그 자녀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둘이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마음으로만 사랑했다고 아이가 나와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을 갖고 한 번도 교회 안 나오고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헌금도 안 내고 한 번도 봉사하거나 구제하거나 선교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믿어. 그게 사기지, 그게 가짜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자, 자녀들한테 밥도 한 번도 안 차려줘. 그래 놓고 마음으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나 몰라.
진짜 사랑해? 물어볼 거 아니야. 응?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어릴 때부터 맨날 자기 혼자 밥을 먹었어. 엄마가 안 해줘서, 엄마 아빠가 안 해줘가지고 항상 애가 어릴 때부터 라면 끓이는 솜씨가 대단해. 계란 삶고 후라이하는 솜씨가 대단해. 밥을 안 해주니까 부모가.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래. 그럼 애가 헷갈릴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사랑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 행함은 뭘로 나타나?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속에 마음으로 사랑하면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사기치지 않는다고. 가짜로 그냥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는다고. 몸은 육신 덩어리니까 이건 더러운 거니까 땅에다 다 묻어버릴 거고 네 마음만, 영혼만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면 천국 간다고? 그럼 너 왜 사냐? 이 몸으로. 예수 믿고 바로 죽어버리지 왜 살아? 몸으로 살면서 그 나무를, 예수라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맺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라는 나무의 열매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열매라고.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살아가는 거. 내가 삶이 있다. 나는 산다. 나는 생활한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열매라고요. 우리가 살아감으로 예수가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는 살아있다는 것이 나를 통해서 증명된단 말입니다. 아기가 나오면 엄마 아빠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나왔구나라는 게 증명된 거잖아. 이해가 돼요? 아랫물이 흘러가는 것은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아랫물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짐승의 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거 그냥 받으면 어때? 아니, 그냥 카드나 통장이나 이런 거 주문 받으셔. 그냥 그런 거는. 근데 몸에다 집어넣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몸에다 새긴다잖아. 짐승의 표는 몸에다 꼭 집어넣는다잖아. 그러니까 안 받는 거지. 아니, 카드 주는 거하고 통장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런 거야 받죠. 몸에다 넣는 게 아닌데. 이제까지는 그래 왔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 몸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대. 굳이 몸에다 집어넣어야 된대. 그런 걸 일부러 받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면서? 굳이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굳이 받냐 이거야. 그 이상하지도 않냐 이거지. 이제까지도 없었던 것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지금 굳이 받으래. 그래야 병원도 갈 수 있고, 학교 수업료도 낼 수 있고, 슈퍼 가서, 마트 가서 뭐라도 살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잘못 매매하면 맴매합니다, 하나님이. 잘못 매매하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 여권, 신분증, 여행하는 것도 이제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거 있으면 신분이 다 여기 스캔하면요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 시대라고요 지금이.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리하겠냐고요. 얼마나 고도로 과학이 발달된 그런 이야기들이냐고요. 의료보험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죠. 신분증 들어가 있죠. 은행 계좌나 은행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른 거 카드나 돈이나 이런 거 안 가지고 다녀도 마트에서 뭐든지 살 수 있죠. 이게 문신 형태로도 이게 할 수 있대요. 문신 형태로. 이제 속에다가 이제 색깔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도 만든대요. 지금 그게 발달됐답니다. 개발됐대요. 근데 그냥 문신하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그냥 문신했다고
봐봐, 사람들 다 문신하고 그러잖아. 그것처럼 속에다 색깔 집어넣고 다 문신하고 그러잖아. 이런 거 지금 이제 개발돼서 베리칩 같은 거 말고 이제 속에다 주사기로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 말고 문신으로도 할 수 있을 거야. 문신한 다 사람들 다 문신하고 그러잖아. 어때?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 아주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괜히 이야기 되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받고 싶으니까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오?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리에 문신하고 팔에 문신하고 모가지에다 문신하고 이렇게 문신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 문신했어 하면서 슈퍼 가면은 물건 주냐? 그거는 매매 기능이 없다고요. 매매 기능이. 근데 성경의 짐승의 표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냥 문신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문신이 아니라고.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 괜히 자기가 받고 싶으니까 괜히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설득력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무슨 성경이냐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줘야지. 짐승의 표는 살 속에다 집어넣는 거라고요. 색깔을 집어넣든 칩을 집어넣든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리고 매매 기능이 있다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기능이 있다고요. 의료 시스템, 은행 시스템 기능이 다 있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신분증, 그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 하나에. 그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곧 우리나라에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곧 올 거예요. 내가 곧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훈대도 지금 곧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곧 올 거예요. 네. 그거를 돈을 투자해서 만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연락을 해서 서로 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벌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큼 컴퓨터나 인터넷, CCTV가 발달된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첫 번째 모델 케이스로 이 나라 하는 거 봐라. 얼마나 편리하고 좋으냐 해서 다른 나라도 퍼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샘플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게 이미 전화상으로는 얘기가 됐어요. 계약서는 쓴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벌써.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마지막 그러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마지막 때는요, 분별 잘해야 돼. 선거철 날에는 선거도 잘해야 되고 말이에요. 예? 선거철, 그러니까 선거. 누가 물어봐, 목사님 누구 찍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예? 아니, 식구들끼리야 얘기하면 모르지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건. 저 보면 몰라요? 목사님 넥타이 뭐 메고 했는지 색깔 보면 모르겠어요? 어디 찍어야 되나? 예? 딱 보면 모르겠냐고. 어디 찍어야 돼? 딱 보니까. 예, 여당, 야당 다 같이 있어, 색깔이. 딱 보면 모르겠냐고. 누구 찍으면 되냐면, 거짓말 치지 않는 사람 찍으면 돼요. 이 세상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에게 유익한,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생각하셔야 돼. 지금은요, 나라가 너무 혼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이에요, 좌파든 우파든 이게 다 하나가 돼도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디를 찍어서 어디가 여당이 됐다, 야당이 됐다, 좌파가 됐다, 우파가 됐다 이렇게 해도요, 어차피 칩은 나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그냥 이루어지게 돼 있어.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문제 일으키지 말고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어느 날 멀리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 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네 편, 내 편 없어요. 교회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좌파, 우파 없어요. 여당, 야당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편 말고 하나님 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편 말고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